미국에 에드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려 105세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54세 때부터 45년 동안이나 저 먼 나라의 불우한 어린이 한 사람에게 꾸준한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매일 15달러씩 그리고 매달 15달러씩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54세 때부터 하셨으니까 결코 그 나이가 젊은 나이에 시작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 나이는 되어야 남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105세까지 사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선량한 마음을 품어야 그렇게 장수할 수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았던 분이 우리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꾸준히 도움을 받다가 1990년에 서울 시내의 한 대학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도 계속해서 매달 15달러씩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받고 이제 다른 분을 도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꾸준히 자기를 이렇게 45년 동안이나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기가 교수까지 되셨으니 이 미국의 할머니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미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99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거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분이 교수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실향민이었고 너무나 힘들게 사시는 것을 보다 못해서 출석하시는 교회의 그 장로님께서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Save the Children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을 구합시다 이런 뜻이겠죠. 어린이들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 기관은 국제 아동 구호 기관입니다. 처음에는 헬렌이라고 하는 분이 매달 15달러하고 편지를 보내왔었는데요. 3년 만에 돌아가셨고 이 에드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그 헬렌이라는 분의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오래도록 도왔던 할머니입니다. 자, 이 한국인 교수님은 조명환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꼴찌 박사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는 이해력이 좀 부족했고 실력이 부족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는 이 면역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이즈 분야의 권위자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설명을 보면은 그분이 공부하실 당시에는 머리가 좋은 훌륭한 학생들은 전부 다 유전공학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장래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유전공학을 공부했더라면은 너무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교수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로서는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면역학을 전공하는 지도 교수님이 자기를 박사과정 학생으로 뽑아주셨는데 다른 학교에는 다 지원을 해도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는 너무나 이 영어도 안 되고 자기 실력도 부족해서 2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갈 만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미달인과를 골라서 지원을 했던 것이 미생물학과였다는 것입니다. 고3 때는 꼴찌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짐작이 가지가 않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수미양가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로 양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자기는 이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달란트가 부족하고 또 좌절해서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하면 공부도 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말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려면은 주님께서는 첫째,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의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자기가 지은 죄는 잊지를 못합니다. 간간히 생각납니다. 평생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었지.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침체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또 예배도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죄입니다. 내가 그런 인간인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과거를 잊어버릴 테니까 너도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잊어버려라. 나는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얼마나 잔인한 분이십니까? 자,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네가 뭔데 네가 네 죄를 그렇게 끙끙 붙들고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심을 믿고 완전히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했던 것도 잘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이 있다면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생각이 나고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생각이 나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표정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했던 것이 또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해야 어떤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일을 가지고 그 기준과 그 느낌을 가지고 현재에 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입니다. 자, 어떤 것은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것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 그렇게 충성했던 마음,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경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출발점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당하든지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잊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가 그렇게 잊지 못합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 먼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에게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은 결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평생 가지 않습니까? 자, 저도 뭘 사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때문에 혼났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얼른 일어나서 사가지고 왔어야 혼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큰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받았던 모든 상처도 다 기억 저편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받았던 상처에 의해서 나의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새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막아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내 인생에 나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전부 다 저 망각 저편으로 보내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도 잊어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떤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오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이십니다. 없었던 것을 불러일으키시는 이 창조적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한번 만일 들어간다면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길을 내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하신 것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너희가 알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도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일은 이전에는 없던 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혹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일이 있으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광야에 길이 나는 일이요, 사막에 강이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겠습니까? 물이 전혀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하시고자 하신다면 사막에 강이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적인 새 일들은 무턱대고 새로운 어떤 일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에 나는 이 길은 어떤 길이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길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막의 강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초막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길이고 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생수가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이 영적 의미를 가진 이 일이 어찌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으키시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 그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언제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엄청난 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엄청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일으키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일 올해 3월에 여기 이 미담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11월 이 시간에 저는 또 여전히 코를 빠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내 몫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쓰시려면 빨리 데려가시기나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감사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것이 좋으실 거예요. 감사하는 목사가 강단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강단에 서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섰어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서 섬길 때 정말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협력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당회에서 얼마나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올해뿐이겠습니까? 내년에는 더욱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광야에 길이 나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또 그런 새로운 일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일은 우리의 목적을 달라지게 만드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도달하는 목적지도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에 도달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또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학문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들, 그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문적 성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든지 그 자체가 선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좀 범위를 높인다고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 때에 평생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가 가진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평생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쓰는 것만큼만 나의 것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내가 누린 것만큼만 나의 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을 모았는데 그것을 내가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진 삶, 우리가 마땅히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조명환 박사님은 건국대 교수를 은퇴하시고 이번에 월드비전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다는 인터뷰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월드비전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는 선명회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자기처럼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후원자들도 무려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교수직에서 은퇴하시고 인생 2막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이 일,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이나 명예,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를 그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영원한 가치를 담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영원한 가치, 그리고 자신의 삶도 보람있게 만드는 이 영원한 가치, 얼마나 좋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 것을 자기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 당황스러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2020년은 영원토록 기억될 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지금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립시다. 나의 죄악,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 전부 다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새 일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일어날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새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처럼 그 일은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손해보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자기 좋자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 오늘 새롭게 다시 그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 이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